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죽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보면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찢어버려, 찢어버려라. 이런 거를 다 찢는다고 지옥에 절대 가지 않아. 무엇을 두려워하지? 찢어버려. 내 수업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평가한 거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아. 너희들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봐. 이리 모여봐.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돼. 자, 너희들 이제 책상을 밟고 올라와서 세상을 한번 바라봐. 너희들이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거야. 날 못 믿겠니? 자, 이리 와. 이리 와서 직접 해봐. 어서. 바로 지금. 그렇게 주인공 선생 윌리엄스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또 다른 사고방식, 또 다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금 바꾸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문득 집에서 TV를 보다가 광고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광고가 저에게 너무나도 정말 확실하게, 왜 TV 광고는 선전은 그렇잖아요. 그 회사나 그 이미지나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굉장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고를 보면서 저에게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한번 우리 이 시간에 58초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네, 선전이거든요. 한번 선전을 보실 텐데, 제가 뭐 이 회사 선전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선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액션. 그래서 신한은행은 말하시기 전에 알자. 오시지 않아도 되게 하자. 원하실 때 만나자. 챙겨드리자. 더 편하게, 더 쉽게. 고객을 위해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신한은행. 광고를 보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행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만 바뀌어진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광고에서 말하는 그 대화 내용이 있죠.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는 게 아니야. 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옮겨야 된다. 먼저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먼저 움직여야 된다. 먼저 도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모 집사님에게,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 집사님에게 성탄절 이 추리에 이거를 전원을 켜면 눈발이 막 날려서 바깥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 철제를 옆으로 이렇게 세우고요. 거기에 비닐을 덮으시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못 나가게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사님, 저도 알고 있어요.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이 질문을 할 때는 집사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생각만 하다가 안 바꾸게 되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만 또 구주가 살아계시고 역사하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그 인생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고 성경의 그 정보들을 캐내고 또 그것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내가 작은 그 행동으로 한 발 옮겨놓는 그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도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봉사 지원서를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보면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까지라도 내가 한 발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변화는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의 틀에서 한 발짝 옮겨놓는 것, 내 어떠한 그릇된 습관에서 한 걸음 옮겨놓는 것, 내 고정적인 틀의 그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 옮겨놓는 것, 여기서부터가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요나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해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화구연처럼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태풍, 커다란 배, 요나가 바다로 뛰어드는 거, 뭐 큰 물고기 뱃속으로 3일 동안 들어가 있는 거, 뭐 도망치는 거, 태양이 비치는 거, 박넝쿨, 또 벌레가 갉아먹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요나서 4장까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요나서 안에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서 사역에 대해서 다른 성경책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레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입니다. 암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고 이 복음을 또 이방 땅에 전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이 요나서가 사실이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메시아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 표적을 보여줘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도 이 요나서가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굉장히 큰 영토를 확장했죠.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한참 뒤에 일어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그 세력 권세, 그 정세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을 늘 위협하는 그 북쪽에 그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만 후에, 근데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굉장히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정말 엄청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디글라블레셋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아수르 내부적인 그런 반란들이 굉장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배경이겠죠. 그런데 자기 나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이 요나, 이방 땅,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때가 되었으니 너가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니무롯이라고도 합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것은 그 뜻은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다. 교만한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나중에 요나는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랍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그 역할이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내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3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도망가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향해 나아갔다. 이 다시스라는 이 지역은 스페인입니다. 오늘날로 스페인인데 그 시대 그들에게 있어서 스페인은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스로 향하는 그 니느웨 그 다시스로 향하러 가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은 니느웨로, 그리고 이 요나는 다시스로, 그 스페인 땅으로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그쪽을 향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요나의 모습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바로, 또 그리고 배로, 또 배 밑으로,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1장 후반절에 하나님을 기피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형이죠.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 땅, 저 땅끝 거기까지 벡사스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이 요나는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는 생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 선지자로서의 그 행동. 그러나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고집도 대단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고 있는. 성경에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친 선지자가 바로 요나죠. 하나님 분명히 요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나? 요나를 부를 때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른 걸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저 화장실이 됐던, 그것이 저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됐던, 가라.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갔습니까? 자기에게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그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았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그 북이스라엘만 생각했던 거죠. 내 제한된 그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쩌면 요나처럼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영역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역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가 보낸 곳으로 분명히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멈추고 싶은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아멘.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라고 하는 곳에 아멘 하고 갈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볼 때 힘들고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내시는 그곳이라면 분명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외쳐야 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그 사역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겠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 앞에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아마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붙어요. 단 내가 원하는 자리라면, 단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라면, 단 내게 기쁨이 있다면, 단 내가 뭐가 도움이 된다면, 단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간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쩌면 요나처럼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행동으로 드러날 때, 행동으로 이어질 때 더 아름다운, 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서 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 한 구절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찬양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깨달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한 걸음 옮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의 길을 열고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인 요나. 본문 3절에 보면 바로 첫 단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요나 참 비겁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해 버렸어요. 전면적인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요나처럼 이러한 일들은 없습니까? 단순히 그냥 요나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아니죠.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걸음을 잘 옮겨 놓을 수 있는, 한 걸음 더 발짝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후일에 더 나은 그 복된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 변화, 이도 변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발걸음이, 내 행동이, 내 한 걸음이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변화는 시작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생각으로 제한되고 사고의 그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며 그래서 더 나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는 머리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앞에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다라고 또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 어쩌면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고 정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 또 요나의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해, 정말로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보다 더 나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가 뭘까? 분명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머무는 곳에 또 가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일독, 성경 필사 또 우리 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축도하시고 또 오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